예, 음향에 불편함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예배당 공간을 여러 주체가 사용하다 보니까 좀 이게 방송 시스템이 안정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9절의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할 때에 우리 주님의 계시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예수께서 두 번째로 그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쳐라. 예수께서 세 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의 베드로는 예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세 번이나 물으심으로 불안해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먹여라. 내가 진정으로 네게 말한다.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네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내가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네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암시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말씀. 오늘은 미원의 아름다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베드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베드로 예수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원래 어부로 살았던 사람이었고요. 자기 또 배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재산도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혼도 했고요. 가정도 있었고 꽤 안정적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면서 인생이 180도 바뀌게 됩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립니다. 가정도 버렸고 직업도 버렸고 이름도 바뀌었습니다.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는데 이름이 베드로로 바뀐 것이죠.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존재의 변화입니다. 과거를 다 버렸다는 것이고요. 과거를 다 버렸다는 것은 예수님 제자로서의 새로운 삶에 자신의 모든 인생을 걸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 정말 예수님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유일하게 고백한 사람도 베드로였습니다. 덕분에 사랑도 많이 받았고 또 예수님 제자로서 따라다니면서 메시아 왕국에 대한 꿈을 꾸었었습니다. 나름 예수님의 오른팔 역할 잘 감당했었고요.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꾸었던 메시아 왕국의 꿈은 결국 물거품이 되고야 맙니다. 자신이 존경했던 예수님께서 너무 허무하게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사형을 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베드로의 꿈도 같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크게 낙담했고 또 좌절합니다. 자신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3년간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나름 고군분투했는데 모든 것이 골고다 십자가 앞에서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을 실패자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제자로서의 여정에서 끝이 안 좋았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마무리가 더 중요한데 베드로는 마무리가 참 안 좋았습니다. 예수님 마지막 순간에 뼈아픈 실수들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고야 맙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나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베드로 그냥 잤습니다. 이건 사실 엄청난 결례였고 제자로서의 직무유기입니다.
또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 대제사장 집들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반복적으로 부인합니다. 자신의 스승을 배신한 것이죠. 그런 것들 때문에 베드로가 제자로서 3년간 참 열심히 살았는데 그 여정이 정말 좋지 않게 끝이 납니다. 희망과 꿈으로 시작했는데 결국 배신과 실패로 그의 제자의 여정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십자가 현장에 가지도 않았습니다. 갈 마음도 없었고요. 또 갈 용기도 없었고 아마 예수님을 뵐 면목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을 마지막에 배반한 이후에 고향으로 돌아가서 평범한 어부의 삶, 자기가 3년 전에 살았던 그 모습으로 그냥 돌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0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20장 19절에 보면 제자들이 모여 있었고 그곳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찾아가시는데 그때 베드로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고 보면 참 베드로도 독한 사람입니다. 모든 인연을 끊었다는 거죠. 제자들과의 그 동료와의 인연을 끊고 이제는 더 이상 제자의 삶에 대해서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1장에 보면 21장 3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고기 잡으러 간다는 것은 자신의 과거로 돌아가겠다는 거죠. 제자들 앞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동료들 앞에서 나는 이제 그냥 과거의 삶으로 회귀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래 있어야 할 곳은 결국 바닷가였다 하면서 아마 돌아갔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러면서도 베드로 마음은 편하지가 않았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21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를 직접 찾아가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의 관계 그리고 다른 제자들과의 관계를 다 단절하려고 했었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베드로를 포기하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신의 3년간의 삶을 실패자로서 또 배신자의 삶이었다고 생각할런지도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좀 다릅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베드로를 사랑하고 그에게 희망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21장 15절과 16절, 17절 반복적으로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19절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여전히 그 베드로에게서 희망을 보고 계셨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문득 떠오르는 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미생이라는 단어입니다. 2014년에 그 TVN이라는 채널에서 나왔던 드라마 제목이기도 합니다. 미생이라는 드라마. 그 당시 상당히 인기가 있었던 드라마인데요. 미생이라는 것은 원래 바둑 용어입니다. 거의 죽은 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죽은 돌처럼 보이긴 하는데 또 완전히 죽은 돌은 아니라고 합니다. 아직 살아날 수 있는, 그래서 완생할 여지를 가지고 있는 돌이 미생이라고 합니다. 당시 그 미생이라는 드라마 상당히 인기 있었고 거의 신드롬 수준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드라마가 보통 인기를 얻는 경우가 2가지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잘 만들어서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대로 웰메이드 드라마가 인기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시대 상황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때 드라마는 항상 인기를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직장인들의 삶의 애환을 너무나 잘 묘사했던 드라마였고요. 직장인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에게 크게 어필했던 드라마였었습니다. 그 미생 웹툰 작가 윤태호 씨가 이런 인터뷰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어느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미생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분이 했던 인터뷰 내용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삶을 완성하기 위해서 꿈을 가지고서 치열하게 달려갑니다. 하지만 그러다가 때로는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때로는 배신하고 또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희망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희망을 가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드라마의 제목처럼 예수님도 베드로를 미생으로 여깁니다. 베드로도 실수했고요.
또 실패 경험했고 좌절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죽은 돌로 여기지 않으셨고요. 여전히 그에게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희망을 보셨다는 것이죠. 완생할 수 있는 희망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아직 살아날 수 있는 여지를 보셨고 가능성을 보셨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이 시점이 예수님께서 곧 승천하실 것을 앞두고 있었던 시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면 누군가 예수님의 그 사역을 이어받아서 영적 후계자로서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생각하셨던 그 후계자는 바로 베드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하나님 나라 새로운 사역을 감당할 주역임을 알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미생의 반대말을 완생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 미생, 완생이라는 이 바둑 용어를 우리 삶의 일상 용어인 미완 그리고 완성이라는 단어로 전 이해합니다. 모두가 자신의 꿈을 완성하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치열하게 달려갑니다. 그런데 현실은 아직 미완일 때가 참 많습니다. 실수하고요, 또 실패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실이 미완이라고 해서 우리가 너무 그 상황들을 절망적으로 보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미완의 상태에서 희망을 발견하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동양 고전 중에 주역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을 것으로 압니다. 직접 읽을 수 있는 실력이 안 돼서 저는 해설서로 읽었는데 상당히 인상적인 이야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64개의 궤, 그러니까 64개의 그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마지막 주제가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 마지막 페이지가 미완이라는 주제로 끝이 납니다. 그 책 표현 그대로라면 미제라는 표현으로 끝이 났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우가 한 마리 있었는데 어린 여우가 강물을 건넙니다. 근데 거의 다 건넜는데 마지막에 그만 꼬리를 적시고야 말았다, 이런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여우가 강을 건넜는데 끝까지 거의 잘 건너갔는데 마지막에 작은 실수를 했다는 것이죠. 근데 작은 실수 맞습니다. 왜냐하면 온몸이 빠진 것이 아니라 꼬리만 살짝 젖은 거니까요. 실수 맞긴 맞습니다. 그래서 그 주역이라는 책은요, 마지막에 꼬리를 적시는 작은 실수가 있는 미완성의 상태로 전체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끝마무리가 사실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그 여우의 모습 보면서 야, 이게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스스로를 동일시할 수는 있겠지만 뭔가 마지막 엔딩 장면이요, 강을 잘 건넜다, 그래서 완성했다, 성공했다, 좀 그런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좋을 텐데 실수하는 이야기로 책 전체가 끝이 납니다. 매우 아쉬운 여운을 남기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주역에 대한 교수님께서 쓰신 해설서를 읽으면서요, 그 숨겨진 해석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여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이제 돌아보라는 것이죠. 특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실수를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우에게 있어서 그 실수는 그를 더욱 성숙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우가 한 번에 그 강을 완벽하게 건너서 성공했다면 어떻겠습니까? 자신만만해질 것이고요, 교만해지겠죠. 그래서 다음에 다시 강을 건널 때는 방심하다가 그냥 가볍게 경박하게 걷다가 꼬리가 아닌 온몸을 적시는 큰 화를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선배들은 그런 생각들을 실제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여우는 초반에 작은 실패를 한번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또 다시 그런 강을 건넌다면 그때는 더욱더 조심스럽게 겸손한 마음으로 신중하게 건널 것이라는 것입니다. 실패라는 단어 우리가 자주 접하게 됩니다. 물론 그 실패라는 단어 속에는 상당히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인생을 길게 본다면 때로는 작은 실패가 있는 것이 차라리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패 때문에 우리 인생은 완성이 아닌 여전히
미완에 머물게 되겠지만 미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높은 단계를 향해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실패로 인해서 우리는 더욱더 겸손하게 되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그때 더욱더 성숙하고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 모두는 다 유한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과연 우리 인생에 궁극적인 완성, 또 궁극적인 완전이라는 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다만 작은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조금씩 성장한다면 그것이 바로 은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 그 작은 어린 여우가 아닐까 싶습니다. 뭔가 자신만만하게 강을 건너다가 마지막 순간에 꼬리를 살짝 빠뜨리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는 베드로의 모습이 딱 그런 작은 여우와 같습니다. 사실 그는 예수님과 함께 3년간 험난한 강을 잘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꼬리를 적신 여우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실패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쓰라린 기억이 있는 그 험난한 강을 다시는 쳐다보기도 싫었고 그래서 제자의 삶을 포기하고 자신의 과거의 삶으로 바닷가 업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일어서라.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너를 믿는다. 너에게서 여전히 희망을 발견한다. 나는 지금도 너를 믿고 사랑한다. 너는 나를 여전히 사랑하느냐. 바로 그 메시지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때 베드로는 신실한 마음으로 아멘으로 응답합니다. 결국 예수님과의 21장 이 만남을 통해서 베드로는 아픈 과거를 딛고 새롭게 시작하게 됩니다. 그 험난한 강을 향해서 다시금 나아가겠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과거에 한번 꼬리를 적셨기 때문에 이제는 동일한 실수를 범하지 않겠다고 마음먹고 더 겸손하게 성실하게 그 강을 헤쳐 나가겠노라고 다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는 그의 다짐을 실천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의 신실한 지도자가 됩니다. 베드로의 모습이 복음서에도 나오고 사도행전에도 나오는데요. 복음서에서 묘사되는 베드로의 모습과 사도행전에서 묘사되는 베드로의 모습이 사뭇 다릅니다. 복음서에서 나타나는 베드로 모습은요, 항상 자신만만하고 또 예수님의 오른팔로서 또 자신을 완전한 존재로 바둑용어를 빌리자면 마치 완생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예수님 앞에서도 자신 있게 거침없이 신앙 고백을 하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예고하면서 순환 예고할 때 그러면 안 된다고 오히려 스승을 가르치려고 듭니다. 오늘 읽었던 18절 말씀에도 보면 가고 싶은 곳 다 다니면서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리고 승천 이후의 사도행전에서는 베드로는 자신을 미완의 존재로 유한한 존재로 여깁니다. 그래서 늘 겸손하고 성숙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설교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사도행전 3장에서 성전 미문 앞에서 걷지 못하는 자가 치유해달라고 했을 때 베드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게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나는 금도 없고 난 은도 없고 나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직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병자를 치유합니다. 그리고 실제 그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대로 수많은 양떼들을 통해서 양떼들을 양육하고 양떼들을 인도하는 목자의 역할을 신실하게 감당합니다. 복음서에서 보여지는 당당한 모습의 베드로보다 오히려 한 번의 그 쓰라린 실패를 겪은 이후에 사도행전에서의 미완의 베드로에게서 성숙한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다
미완의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 미완에는 아름다움이 깃들여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에 닿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유한한 존재로서 수많은 실수와 아픔을 반복해서 겪게 될런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끊임없이 성장한다면 그것이 참된 아름다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비록 미완의 존재에 불과하지만 연약한 존재인 우리에게서 하나님은 희망을 발견하십니다. 그리고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에 동참케 하십니다. 그 희망을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나를 따르라 부르실 때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또한 돌아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하고 또 때로는 실수하는 미완의 존재이지만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서 희망을 발견하시고 새로운 가능성을 허락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더욱더 신실하게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